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영혼 불멸설의 기원을 파헤쳐보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뿌리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의 기원은 성경이 아닙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저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교리, 다시 말해서 교부인 어거스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존 칼빈의 교리를 비판하는 중에 있습니다. 약 500여 년 전 칼빈에 의해 개혁주의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한국 개신교에서 특히 장로교단의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그 진이 매우 견고합니다. 칼빈이 집대성한 교리만이 성경적이다 라는 속으로 생각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사상이나 교리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며 칼빈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일치한다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단 장로교단에서 목사 노릇하려면 칼빈의 교리 수호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신학이나 교리를 철저하게 부정하거나 무시해야만 하며 그런 행동이 곧 성경 진리를 수호한다는 아주 가당찮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칼빈의 교리를 누군가 비평하면 사생결단으로 그 의견을 무시해야 직성에 풀릴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캐캐묵은 500년 전 칼빈의 독단적인 교리가 개신교의 단단한 진을 구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사후 즉시 천국?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전통적 교리의 주장처럼 영생은 죽음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죽은 자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 있는 많은 자들 이라고 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죽은 자들이 잠자는 것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바울님의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단 하나, 부활이죠.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에 따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현재와 부활의 시기 사이에 죽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같은 더없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혹은 저승이나 하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무덤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진정 믿는다면 이 말씀 외에 어떤 철학자의 말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교리에 관한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안타깝게도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리적 믿음을 강요받은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리에 의한 영혼 불멸 사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다. 껍데기로 영혼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부분이며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이다.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 천국이나 지옥에서 계속해서 의식을 가지고 영혼이 살게 된다. 이게 전통적 교리의 주장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혼, soul, 혼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네피시와 동일합니다. 네피시, 생명의 본질, 숨쉬는 행위, 숨쉬는 것. 영어 단어 혼, SOUL. 혼의 문제점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와 동일하거나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숨은 뜻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사고방식에서는 본래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몸과 혼을 결합하거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피시 혹은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의 푸시, 영은 단순히 숨쉬는 것, 삶을 의미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피시, 히브리어 네피시.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간이 부어도 감히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말씀은 영을 몸과 분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날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영, 즉 생령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우리는 더는 생명이 아니며 우리는 의식 없이 깊은 잠에 빠져서 잘 것이고 의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진실입니다. 이제는 동물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을 공창하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역시 생물은 네피시라고, 네피시, 소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네피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숨 쉬는 모든 것, 사람이나 동물 모두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불멸 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플라톤이 말하는 불멸의 영혼설. 불멸의 영혼이라는 생각의 근원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으며 특히 그리스 철학의 거장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 두 사람이 강해를 했었습니다. 플라톤은 불멸의 영혼 이론에 관해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유창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베르너 예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불멸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플라톤주의적 철학적 종교의 기본적 신념 중 하나였다. 베르너 예거, 불멸에 관한 그리스 사상, 하버드 신학적 논평, 1959년 7월. 가톨릭 백과사전, 플라톤 학파에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기독교 철학자들로부터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플라톤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플라톤주의자예요. 플라톤의 제자들이에요. 초대 교부하고 초대 교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기원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플라톤은 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플라톤은 또 다른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에 저어서
파이돈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묘사하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동미나리를 마시고 죽기 전날 나눈 이야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파이돈의 주제 중 하나는 영혼이 불멸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파이돈이 이 주제에 관한 두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신성과 매우 비슷하고 영원하고 쉽게 이해 가능하며 굳게 맺어져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혼은 친족과 같은 순수, 영원, 불멸, 불변으로 떠난다. 파이돈 중에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영혼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코 삶의 반대나 죽음이 아니다. 따라서 영혼은 불멸이며 불멸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일뿐인가? 그리고 죽음은 영혼이 몸 안에 존재하다가 몸에서 분리되어 몸이 영혼에서 떠날 때 이 분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그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일이다. 중략. 즐거워하라.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내 무덤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을 묻는다고 말하라. 중략.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비슷하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 또한 상과 벌의 내세에 관한 신조의 중요성을 부과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악은 악에게로 끌려가고 선은 최고 선에게로 올라가 모든 영혼이 본연의 위치로 가는 것이다. 샤프, 헤르조그 종교 백과사전, 플라톤주의와 기독교라는 글 중에서 위 모든 내용은 현대의 기독교 목사가 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주제에 관해서 파이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영혼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며 영원히 살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고 열망하는 여러분의 일부 자아, 인격인 진짜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의식이 있고 영혼과 인격의 존재는 영원히 계속된다.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저 하나님과의 평화 6장. 이제 이 내용과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해준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사탄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과 영혼의 불멸이라는 신조. 빌리 그레이엄, 너희 영혼은 불멸할 것이며 영원히 살리라.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말이에요. 빌리 그레이엄과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사탄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진짜 죽음은 없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영혼은 잠시 몸을 떠나는 것일 뿐 내 행실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은 진실로 믿는 형제가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이교도의 믿음이며 에덴 동산의 거짓말의 아비 사탄이 처음 가르쳐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이며 사상이며 신조이며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아무리 말해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이런 교리적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성경보다 사람의 교훈과 신화를 더 믿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알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 열심히 우상 숭배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을 알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열심은 좋지만 잘못된 열심은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와 사사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의 시대. 과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지배세력의 독점이었다면 이제는 무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알려는 마음도 열심도 없이 무조건 목사나 성직자들에게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우상숭배했다고 변명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틴테일과 루터가 말하는 불멸의 영혼. 이 두 사람의 걸출한 개혁가가 불멸의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화형당한 위대한 개혁가이자 존경받는 성경 번역가인 틴테일은 교황의 지지자였던 토마스 모어의 영혼 불멸의 이론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들 몸을 떠난 영혼들은 천국, 지옥, 연옥에 놓고 그리스도와 바울의 부활을 입증하는 논쟁을 벌인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영혼이 천국에 있다면 왜 그들이 천사가 되지 못했는지 말해주겠는가? 그러면 부활은 왜 하는 것인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교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황이 상반되는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인간인 철학자들의 이론을 한데 엮어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 인간인 교황이 하늘의 교리의 하부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있다. 파커의 1850년 증판 토마스 모어 경을 위한 답변 180페이지 181쪽. 또한 틴테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울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즐거울 것이라는 그 이론, 영혼을 불멸의 이론을 의미. 이 이론을 알았다면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었는지 의문이다. 영혼이 그 이론대로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천국에 간다면 부활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지 설명해보라. 파커의 1850년 증판 토마스 모어경을 위한 답변 181쪽. 그리고 위대한 개혁가 마틴 루터는 똑같은 이론과 레오 10세의 똑같은 교세에 관한 답변에서 영혼의 불멸을 말도 안 되는 견해라고 정의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교황에게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 신념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빵과 포도주는 성체가 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세대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인간 육체의 실체적 형상일 뿐이고 그 교황, 그는 세상의 제왕이자 하늘의 왕이자 땅의 신이며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 모든 생각은 끝없는 기괴한 발상이다. 레오 10세의 마지막 교세에서 규탄한 루터의 모든 글에 관한 주장 27번째 글 바이머판 루터의 글 제7판 131쪽과 132쪽. 루터교 학자 T.A. 칸토넨 박사 기독교인의 희망 1594년 37쪽은 여기에서는 죽음에 관한 루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부활에 관해 특별히 강조했던 루터는 잠에 관한 성경의 은유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사람이 잠들었다가 깼는데 이미 아침이 온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고 죽음의 기간을 보냈는지 모르는 채로 우리는 마지막 날 갑자기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마틴 박사 일어나, 내가 곧 부활시켜 줄 거야. 그럼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실 때까지 잠을 자는 것이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불멸의 영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장례식에서 말하는 죽은 뒤에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톨릭 백과사전에서는 기독교 철학자들로부터 성 아우구티스누스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플라톤주의자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영혼 불멸 교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또 다른 불멸의 영혼을 보면 몸이 사라진 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불멸의 영혼에 관한 믿음은
그리스인의 사고를 접하게 된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주로 플라톤의 철학이 그 시초이다. 국제표준성서 백과사전.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몸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그리스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히브리인의 의식과 완전히 상반되며 구약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다. 1960년판 죽음 제2권 812쪽. 영혼이 불멸할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무덤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부활 이후 영생에 이르면 불멸함을 입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 철학의 수도이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고향인 아테네에 갔을 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참고. 당시는 영혼 불멸에 관한 개념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 철학자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활에 관해 전파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는 단어는 부활에 관해 말하는 바울 사도님을 조롱하던 쾌락주의자와 금욕주의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이 자신들을 묘사할 때 쓴 말이죠. 그들은 철학자들이었고 그들의 산물이 철학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을 대부분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기독교에서 존경하며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초기 그리스 교회의 이론과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로 정의한 오리게네스에 관해 신학복음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시대 직후의 교회는 영혼에 관한 추측에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오리게네스가 플라톤의 순수한 정신으로서 영혼의 선제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1992년판 영혼 1037쪽. 오리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실체와 고유의 생명이 있는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당연한 응보에 따라 영생과 축복을 받거나 영원한 지옥불과 벌을 받게 된다. 1995년판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의 교보들 제4권 240권. 많은 교부들은 이전의 철학적 영향을 거부하는 대신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교도의 철학적 오류와 말씀의 진실을 뒤섞어 자신을 기독교화했다. 아커만은 초기 그리스 교부 중 한 명인 저스틴 바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말했듯 저스틴은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플라톤의 열성적인 추종자였다. 그는 철학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감을 복음에서 찾았다. 그가 보기에 복음은 플라톤의 철학보다 훨씬 더 중요했지만 플라톤의 철학이 복음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했다. 다른 작가들도 플라톤과 그의 철학에 대해 비슷하게 변명을 했다. 1835년 함부르크 출판 아커만저 플라톤주의에 내재한 기독교적 요소 제1장 1861년 영어판 플라톤주의에 내재한 기독교적 요소 에딘버러. 사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저스틴 마터를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 철학을 이용한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독일교의 역사가 필립 샤프는 그의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플라톤주의에 이상한 관심을 보였고 기독교를 방어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무기로 이를 이용하거나
플라톤주의의 틀에 기독교적 진실을 넣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하나님 말씀과 삼위일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플라톤 철학, 특히 유대교, 알렉산드리아 형식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리스 아버지들에게서 물려받은 개념이었다. 이러한 근원은 교회로 흘러들어간 오류와 부패는 거부될 수 없다. 플라톤주의적 교보들로는 저스틴 마터, 아테나고라스, 테오필로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미누티우스, 팔릭스, 에우세비우스, 메토디우스, 바실리우스 대제, 니사의 그레고리, 성 아구스티누스 등이다. 신 샤프, 헤르조그 종교 백과사전 중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죽은 몸에서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교리는 기독교인의 쇄신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저스틴 마토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교회 아버지들 대부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 이교도의 이론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구약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내용과 이질적이며 다른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 기독교라고 다시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 플라톤주의 이교도 이론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날 때 부활한다는 죽음에 관한 진정한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신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교회의 이론과 같아서 죽음 뒤에 즉시 부활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틴테일레어로 당신 이론처럼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 있다면 부활이 왜 필요한지 말해보라. 불멸의 영혼 교리는 성경과 맞지 않는 이단적인 내용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과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이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지만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 때에 그 시기에 예수님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화를 자초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최종 심판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왕국 통치가 끝이 나고 기독교에서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불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타는 게 아니라 소멸, 연기처럼 사라짐을 당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완전한 소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아직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목사든 교파든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장 좋아하는 선생이든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그들의 이론을 교회 이론에 접목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을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플라톤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인기 있는 견해와 반대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불멸의 영혼을 믿는 것은 교회에서 인기 있고 잘 자리 잡은 견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과 전통적 교리를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하며 부디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듣기 지루하셨을 겁니다. 제가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무튼 반복해서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샬롬.